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예술작품이라는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전에 나와 있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또 그들이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소망이 부족하다며 소망에 대해서 소망 갖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소망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before와 after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광고에 보면은 그 다이어트 식품 광고에 보면은 before와 after 사진을 봤을 겁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입니다. before와 after, 이전의 추한 모습과 이렇게 변화된 모습,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똑같이 저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해보고 지금 변화된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소망을 갖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바로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이었냐,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변했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이전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잘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립니까? 또 힘들었던 때도 금방 잃어버립니다. 힘들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도 저런 사람들을, 나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잘 살고 편안해지면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두가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제 아내가 돌아왔는데요, 제 아내가 처음에는 2014년 추수감사절 때 돌아왔을 때는 감격에 차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제가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뭡니까? 하이웨이 67을 올라가면서 내가 이 길을 다시 오다니 하면서 감격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검진을 갔다가 돌아올 때면 다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갔을 때 혹시 떼놓고 가면 어쩌나, 2년 전에도 남편하고 함께 왔을 때는 나를 떼놓고 갔는데 이번에도 혹시 떼놓고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잊어버리고 삽니다.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그 추한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름답게 변한 그 모습은 현재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지난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추한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보면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죄라는 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총체적인 종합적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바로 뭐냐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한 허물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허물이고, 그것이 바로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랐다 살았다고 했습니다. 공중권세가 뭡니까? 공중권세는 바로 이 공중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이 계신 영역이 있고 인간들이 사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하늘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간에 공중이 있는데 그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악한 영들을 통치하는 그 사탄 마귀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살았는데 결국 그게 바로 뭡니까?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불순종의 자식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그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그 영들의 우두머리를 따라 그 종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악한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허물과 죄라는 두 단어를 설명한 것입니다.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인데 허물과 죄가 뭐냐? 2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일행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먼저 믿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우리들은 역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모든 이방인들과 똑같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의 자식, 죽을 자식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전에는 이랬고, 그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육신이 원하는 걸 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귀금속 점점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명품백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돈이 많으면 남자들은 뭐 합니까? 부인 한 명쯤 더 둡니다.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동양서양이나 다 똑같아요. 왜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 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육신의 정욕이 시키는 거예요. 자꾸 뭔가 사고 싶죠. 그게 전에는 그냥 욕심이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악한 영이 시켜서 그래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더 하고 더 갖고 싶고, 자꾸 뭡니까? 신용카드로 자꾸 지르고 또 지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그냥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진노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진노를 받는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 욕심의 악한 영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하나님이 또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순 같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또 자비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참고 또 참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하를 묵상하면서 열받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나? 그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뒤에 보면 이랬더라 라고 열왕기서는 기록합니다. 열왕기서가 기록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에는 어떨까요?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자를 죽이고 이기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을 기록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뭡니까? 즉시 진노를 표시하지 않고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용서해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에 풍성하신 분이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4절 끝에 나오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3가지를 해주셨다고 5절 6절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은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었는데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살려주셨다라는 말은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언제 생명을 주신 겁니까?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범죄로 죽은이라는 말에서 범죄라는 말은 1절에 허물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래서 바로 이 죄로 죽었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흩어져 가지고 예.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신 일은 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살렸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했는데 5절에서 나온 살렸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6절에서 살렸다라는 말은 일으키셨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워있던 시체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먼저죠. 그러니까 생명을 받았으면 벌떡 일어납니까? 아니죠. 잠에서 깨면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납니까? 아니죠. 먼저 깨는 것이 먼저죠. 깨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거죠. 그것처럼 첫 번째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잠에서 깨게 하셨다는 말 같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살리셨다는 말은 일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신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미래의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보좌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몸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순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함께라는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 가지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 2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상태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생명을 얻고 함께 일으켜져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이게 뭡니까? Before, After입니다. 두 장의 아까 그림 우습지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현재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장차 우리 몸이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을 것까지 이미 완전하게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그거예요. 믿음은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긴 했는데 이러한 소망이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 가지 일을 하신 이유는 7절 끝부분에 있는 장차올 모든 세대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차올 모든 세대라는 말에서 세대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세대들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오면 하나가 밀려와서 하얗게 부서지면 끝납니까? 아니죠. 사라지고 바로 뒤에 이어서 또 파도가 몰려와서 다시 하얗게 부서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계속됩니다. 장차올 세대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고 또 파도처럼 밀려와서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장차올 세대들입니다. 그 모든 세대들에게 바로 뭐 하려고요?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이 세 가지를, 오늘 참 문제가 많네요. 이게요. 갑자기
예. 바로 이 세대들이라는 것은 파도와 같습니다.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파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파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밀려와서 바닷가에 부딪혀서 그냥 백사장에서 흩어지고 마는 파도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올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 일행에게 이 세 가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와 너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이 초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은 누구에게 하셨다는 거냐면 바울 일행에게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00번도 반복해야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시고 죽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셨다. 이것을 하신 이유는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파도처럼 계속 밀려올 끊임없이 밀려올 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일행에게 바로 그 행하신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를 보여줬습니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바울 일행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울 일행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절하게도 선물로 주신 것이고 바울 일행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일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다가올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삼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라고 한 것은 바로 바울 일행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파도처럼 밀려올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 일행에게 왜 그런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셨는가 하면 그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을 보게 하려는 겁니다. 바울 일행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도 그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바울 일행이 받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바울 일행을 보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세대들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또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은혜로라는 말과 나란히 같이 있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말은 선물입니다. 왜 믿음으로 해놓고 또 은혜로라고 했냐면요,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은 선물이 아니라 품삯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말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고 바울은 선물로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인간의 노력이라고 오해할까 봐 바로 이어서 설명을 8절에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거 안 붙여도 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죠?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바울은 혹시나 은혜라는 말을 모를까 봐 그 뒤에 은혜가 뭔 줄 아니?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하면서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또 9절에서 그 말을 또 설명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또 모를까 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가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또 설명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이유는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지금부터 이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만약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대가라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나 수고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선물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Before, after. 이 after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뭘 자랑했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자신처럼 경건하지 않으면 아래로 보고 무시합니다. 그렇게 해보셨어요? 예, 그게 뭐예요?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런데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똑바로 못해? 이런 거예요. 누가 그래요? 군대에서 조교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열심히 연습해서 잘하는데 훈련병들이 못하면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야? 똑바로 못해?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남을 비교해서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럴 수 없습니다. 바울도 전에는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자신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원문에서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가 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예술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울 일행과 에베소 성도 모두를 말합니다. 왜요? 처음에는 에베소 성도들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자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은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술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작품이라는 말을 저도 오해했습니다. 과거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읽으면서 자부심을 갖는다면 선물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다면 이 양복은 제가 샀어요. 근데 이 양복을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선물을 해줬다면 이 양복을 입고 내가 이 양복을 입었다 이 양복 봐라 이럴 수 없어요. 뭐예요? 이거 누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태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술작품이다. 내가 지금 애프터가 됐는데 저와 성도님 모두가 비포에서 추한 모습에서 이제는 멋진 근육질 남자로 몸매가 멋진 여자로 모델 같은 여자로 변신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은혜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술작품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요? 그럼 이 말의 뜻은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뜻입니까?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우리가 멋지다는 것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술작품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술작품이 자기가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됐다면서 내가 얼마나 멋지냐라고 하면은 웃기지도 않는 거죠. 조각품이 만든 사람을 내버려 두고 나 좀 봐라. 내가 이렇게 멋지게 됐는데 이거 누가 한 줄 아냐? 내가 했어. 이렇게 자랑한다면 뭐예요? 미친 거예요. 뭐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술작품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진흙덩어리를 뭉쳐서 멋진 아름다운 여인의 보통 보면 왜 조각가들은 여자의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조각품들은 다 그렇죠. 멋지게 만들어 놓고 예술작품이래요. 그런데 그게 흙이 한 일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조각가가 100% 한 것이고 흙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에 우리는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를 한 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 혼날 겁니다. 그러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예라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합주부를 만들어서 음악경연대회에 참여하면 어느 학교에 가든지 항상 1등을 했어요. 나중에는 교사들의 불평과 다른 교사들의 음악교사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고의적으로 2등을 한 적도 있어요. 왜? 너만 다 해먹냐라고 하도 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2등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맘먹고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한 번도 2등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1등하고 충청남도나 대전광역시에서 1등했다고 자기들이 열심히 잘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학년이 겨우 52명밖에 안 되는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대회에서 1등했고요. 반대로 대도시에서 한 학년이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서 뽑힌 애들을 이겼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제가 가는 데마다 그랬다고요. 학생들의 상태가 어쩌건 말건 상관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만약에 독주라면, 혼자 독주라면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학생들의 재능도 중요합니다. 근데 합주라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합주를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지도교사의 능력이고 역량이고 작품이에요. 지도교사가 안목으로 사람을 뽑고 학생을 뽑고 지도교사가 가진 안목과 예술적 감각으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래서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우리가 1등했어. 우리가 대단한 존재야.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떠나면 그 학교 1등 못해요.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지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단히 위대한 존재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인 것이고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예술작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한 일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술작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창조한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의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선한 행실 위를 걷는다는 뜻입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1절에서
허물이라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어디를 걷는 겁니까? 올바른 길을 벗어나 악한 길을 걷는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선한 행실 위를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대적편에 서서 대적하며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술작품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실 위를 똑바로 걷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예술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술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본문에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예술작품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행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목적은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선한 행실 위의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술작품으로 만드십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분명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 위를 걷는 것이나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나 말은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선한 행실 위를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합니까? 먼저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선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뭐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내가 기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예술작품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먼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세요.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내가 믿어지진 않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하고 싶어졌다. 이런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데 사용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갑자기 변화시킨 것 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공부하고 싶어지고 왜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듣고 싶어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채워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작품이 일단 된 겁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성되는 것은 선한 행실을 하고 싶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을,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선한 행실을 하면서 예술작품이 되는 겁니다. 10절의 선한 행실 위를 걷는다는 말이 1, 2절에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걸은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1, 2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 일행이 걷던 길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 변화된 자신의 모습, 선한 행실의 길 위를 걷게 하신 모습과 비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이어트 식품의 광고와 같이 before, after의 비교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에 앉을 소망을 분명히 갖게 하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의 정욕으로 살던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현재,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비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비교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변화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대로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변하죠? 똑같아요. 그죠? 옛날에 온누비 사건을 일으켜서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사람도 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던 그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사모님들이에요. 다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이에요. 다. 왜 그렇게 안 변하죠?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세상 욕심 따라 살죠? 이렇게 구별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뭐가 안 채워졌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지질 않았어요. 분명한 소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이 존경받는 것과 자신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기만을 바라는 욕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과거의 욕망을 버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을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다시 떠오르고 다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까? 만약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았는데도 아직도 세상 욕망을 버리지고 못했다면 믿음과 사랑은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처럼 아직 소망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은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없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말은 세상 법을 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하죠? 세상 법을 따라 평가하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넘치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바울만 본보기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본보기로 남아서 영원히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누구를 보라, 누구를 본받자,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본보기로 부르셨습니다. 과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던 과거의 모습과 파도처럼 밀려올 세대들에게 본보기가 된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작품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지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고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우리는 장차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거야,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합니까? 이미 보좌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자꾸 무시하고 저 하늘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죄악된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갈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파도처럼 밀려올 모든 세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또한 장차 부활해서 몸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는 소망도 물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과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의 소망이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뭔가 되려고요? 내가 신실해지려고요?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빚으세요. 어떻게 빚으세요? 말씀으로 빚으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술작품으로 만드시고 본보기로 삼으셔서 다가올 세대들에게 계속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밀려올 모든 세대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예술작품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